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숨겨진 죄들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회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와 함께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즉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재판에 제기된 청소년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에 심각한 죄를 짓고 혹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너무 떳떳하게 이 죄가 어떠냐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이게 별 대수냐라고 하는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꾸중과 권면에 대해서 오만하게 반응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29절, 우리 예레미야 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고 적대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충고하거나
혹은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또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캄캄한 그리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죄의 달콤함만을 쫓아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우리가 다 결혼을 했잖아. 이 결혼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아마 이 결혼식 때 아름다운 예복을, 드레스를 입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죄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돈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세상을 더 쫓습니다. 라고 마음을 속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소망,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36절에 37절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그 헛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의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마음가짐,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예배 한번 나와서 제사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평소 그들의 생활은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따르고 또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했던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 잠깐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쫓아 세상의 낙을 쫓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음 이후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의식적으로 드렸던 그들의 예배,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헛된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혹시 우리가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